네, 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힘을 빼고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지금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듣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지금 또 그냥 들리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켜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듣습니까? 호흡이 일어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몸의 감각들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위파사나 수행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 감각기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 각각의 감각기관이 다를 뿐이지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는 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때 보는 것이 되죠. 마음이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집중을 할 때 듣는 것이 됩니다. 보이는 형색, 소리, 맛과 냄새, 느낌, 법, 이 대상들이 마음과 만나서 마음이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보이고 들리게 되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느끼고 생각이나 여러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보는 그 자체가 수행은 아닙니다.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입니다. 들을 때 소리에만 집중하지 않고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더 특별하게 준비해야 될, 갖추어야 할 외부적인 조건들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느끼는 일, 생각하는 일,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원래부터 나와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알아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통의 마음은 색, 성, 향, 미촉법, 이 대상에만 집중을 하지 지금 육문, 이 감각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보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소리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믿고 생각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 내용에 끌려가면서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번뇌로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문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알아차릴 수 있고 암 그 자체를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건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또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납니다. 모든 마음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매 순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력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수행하는 마음입니다. 오력은 사띠,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입니다. 이 수행하는 마음은 번뇌가 없이 선법의 상태여야 합니다. 수행에 대해서나 또는 대상에 대해서 원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알아차릴 때 법을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만약에 그렇게 원하거나 또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우선 알아차림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번뇌들을 먼저 알아차려야지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이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뇌 없이 수행을 할 때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 그 자체에 마음은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과 알아차림 둘 다 알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 둘 다를 한 번에 다 볼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대상을 알아차릴 때에는 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음가짐의 부분을 점검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대상을 중심으로만 수행을 하다 보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 쪽에만 계속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아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떨어져서 보도록 해보십시오. 아는 것은 대상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그 마음과 대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대상도 역시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아차립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대상과 알아차림 그리고 견해를 다 함께 볼 수 있다면 수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띠가 이어져야 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오력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수행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사띠가 이어지고 있는가, 사띠의 가속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잠들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그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하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사띠가 있는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아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좀 더 자주 있도록 하고, 동시에 바른 견해도 함께 일깨워 주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사띠가 이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미 수행을 할 때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함께 있다면 따로 점검하거나 일깨워 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항상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것,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탐심이나 진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른 채 계속 하면서 좋은 마음이 아니라 번뇌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마음은 대상 쪽에 너무 치우치기가 쉽고 관념에 빠져서 수행하는 마음에 결국 계속 번뇌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일어나는 것을 다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수행이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를 계속 키워가면서 마음가짐이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대상들을 알아차릴 수 있고 대상과 마음 둘 다 분명해집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 시작할 때는 알아차림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고 또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게 되지만, 사띠가 이어지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게 되고, 또 예전에 알지 못했던 미세한 대상들도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대상 쪽보다는 마음을 더 볼 수 있게 되면서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대상이든 알아차림이든 내가 먼저 정해놓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지금 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하십시오. 대상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없고, 마음은 지금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거나 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하는 쪽을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마음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마음이 할 수 있는 수행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좋다고 해서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는 수행이 아니라, 고요하지 않는 지금의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꾸 더 좋은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들어서 아는 어떤 상태가 좋은 것이다, 좋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수행을 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일어날 이치대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화, 행복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 지금 각자의 그 현재에 충분히 만족하고 또 그것을 법의 이치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지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전혀 모른 채 시작을 했지만 이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을 막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알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게 바로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조급해하지 않고 현재에 더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꾸준히 지속하려는 그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마음이 점점점 변하게 되죠. 마음의 질이 점점 변하게 되고 수행도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서 오력이 항상 있고 또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고 변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변하기는 하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선법의 방향으로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불선법적으로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법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없으면 사마디와 지혜와 같이 그런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고 개발시키는 것이 힘듭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맛을 찾아 먹는 것이 아니고 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하고 맛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관찰을 한다면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따라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반응들이 있고 마음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수행에 좋은 대상이 됩니다. 법당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밥을 먹을 때 알 수 있는 대상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면 그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법의 성질은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것은 다
알아차려야 할, 그리고 이해해야 할 법입니다. 이해해야 할 법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해했지만 더 깊이, 더 많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때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에 가려서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법은 항상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번뇌가 그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하늘에 해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 견해가 바르다는 것은 그 번뇌의 구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구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든 달이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힘주지 않고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티를 자꾸 연습하십시오.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티를 하십시오. 그런 수행이 익숙해져야지 일상에서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봐도 그냥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사티가 일상에서 이어가기가 쉽겠습니까? 가볍게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아는 그런 사티가 쉽겠습니까? 지금 들리는 것을 알면서 느낌이나 생각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호흡을 지켜보되 생각이나 마음의 느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더 마음적으로 중심을 더 기울이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면서 이제 대상 자체가 그렇게 이 수행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수행하는 쪽에 머물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점 사티가 자연스럽고 능숙해졌을 때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의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안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요,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초보자는 막상 사티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마음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막상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죠.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냥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뭘 아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번뇌가 너무 강해져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사티와 바른 견해로 바로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수록 수행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티에 대한 질문, 바른 견해를 점검하는 그런 정도의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데
원래대로 어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면 오히려 마음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특별한 장소나 상태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이 전부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꼭 되어져야 한다고 미리 정해진 것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로지 충실하려고 할 때 마음이 알아서 가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마음을 지켜볼 뿐입니다.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사티하는 법이 점점 익숙해지면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도 이제 점점 쉬워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볍고 유연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지금의 현재에 불만족스러워 한다면 번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번뇌의 마음을 잘 지켜보십시오. 없애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니까 알아차리는 겁니다. 없애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리석음, 그 모하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항상 이 수행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른 견해라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의 성질과 그리고 법의 이치를 이해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견해, 수행하는 마음의 기본 마음가짐입니다. 우선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을 때의 마음은 항상 대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좋고 나쁨의 그런 가치 부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반응도 또 제각각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또는 대상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저 밖의 대상에 의해서 그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쪽에 그 바깥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상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인 그런 생각의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내용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느낌을 왜 대상이라고 합니까? 생각을 왜 대상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아지는 성질이고 그리고 느끼는 성질이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알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아무리 일어나고 있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대상이 아니죠. 느낌은 계속 일어나지만 마음이 알지 못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대상으로서는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설사 그게 번뇌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 마음의 일을 할 때 번뇌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이 수행이 번뇌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른 견해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다 자연적 이치라는 이해죠. 보이고 들리는 것,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화의 마음이나 탐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특별히 운이 좋아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거나 또 누구는 운이 나빠서 마음의 질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왔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하는 그 각각의 작용들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 원인과 결과가 바로 모든 법의 이치입니다. 근데 보통의 마음은 항상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항상 있죠. 그 관념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항상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슬프다,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아마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다, 관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믿음과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기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눈을 뜨고 있고 빛이 있다면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어딘가에 닿을 때 감각이 일어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치로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생각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느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때도 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내 목소리를 듣기 싫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릴 수는 없는 것처럼 내가 싫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감각들을 내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라고 하는 큰 전제하에 이런 모든 현상들을 알아왔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다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그 나라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생각 대신에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라고 믿는 그 마음도 역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믿고 있고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바른 견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주면서 알아차림을 지속할 때 실제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대신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과 대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법이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치는 말로 설명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찰지가 일어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자꾸자꾸 생각을 함으로써 사띠 힘을 좋아지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다 나하고 상관없다, 자연적 이치다, 다 무상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 생각해 준다고 해서 무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계속 바르게 알아차리려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그리고 열심히 할 때 그런 이해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이죠. 수행을 할 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오는 그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항상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습관처럼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서두르고 있고 급하고 따라서 또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수행을 할 때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항상 바로 현재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이 현재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마타를 할 수도 있고 위파사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념을 아는가, 또 실제를 아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몸을 아는 것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몸을 안다라고 할 때 손이라든지 머리, 다리, 눈으로 우리가 보이는 몸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다 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다리든 머리든 손이든 사실 그거는 마음이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건 뭐다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알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감각입니다.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아는 것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의 차이가 바로 관념을 아는가 실제를 아는가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손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가 또는 감각에 집중하는가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몸의 감각에 마음이 집중한다는 것은 실제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마음이 이미 관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 또 그렇다라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 관념에 집중한다고 해서 항상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관념의 작용을 마음이 하는 일로 바르게 이해할 때는 그냥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지, 마음의 작용으로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타 수행을 하면 관념에 집중하지만 사마디가 생겨요. 관념에 집중해도 이렇게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위파사나는 우리가 실제를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 사실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몸이 지 혼자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거리에 대해서, 간격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얼마나 뻗어야 하는지, 어떻게 얼마나 오르고 내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간격으로 가야 하는지, 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부딪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음이 항상 이렇게 관념의 작용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죠.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고 지켜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걷는 것,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수행은 우리에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거리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관념적인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던 이 마음이 실제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성질에 대해서,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와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관념도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만 일어나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념과 실제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각각의 마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느낌이라든지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보는 것, 듣는 것은 자꾸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고 듣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 보이는 것, 소리, 이런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인데,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마음이고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듣고자 하는 의도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대상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고 듣는 것이 불가능하죠.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마음의 일인 것이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과정들을 잘 지켜보십시오.
보고 있는 대상, 형색은 바깥에 있지만 봄 그 자체는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다 보면 소리가 아무리 저 멀리서 들려도요, 들리는 것은 항상 귀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면 그게 귀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소리를 아는 것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마음이 자꾸 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약간 방법으로 마음을 약간 감각기관에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저 바깥이 아니라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막 알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육문에서의 작용이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의 관심이 항상 자신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한지, 지금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정말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개발하게 되고요. 수행하는데 계속 더 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업의 방향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이익뿐만 아니라 보시의 공덕, 그리고 계를 지키는 것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선업을 쌓는 일을 계속하게 되고 바람일을 닦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를 하거나 이런 공덕을 지을 때 그 결과로서 미래에 내가 어떤 보상,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일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한 그런 믿음보다는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이미 그 선업의 결과를 체험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하기 전에 좋은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를 할 때 역시 마음이 좋고, 또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으니까 바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몸과 마음의 느낌도 저절로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알 수 있는 선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먼 훗날 경험하게 될 그 결과, 그 과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결과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번뇌가 강할 때, 반대로 이제 번뇌가 강할 때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죠. 몸도 힘들고 느낌도 좋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 불선업의 과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원인 결과의 과정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그대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계속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번뇌의 과보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나타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미 원인과 결과는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또 어떤 행동과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신구의 삼업에 지혜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방향,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일들은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과보로서의 결과를 또 나중에 더 경험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하는 현상들을 지켜본다는 것은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과정입니다. 수행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결과로서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이 점점 더 선법을 향해 가게 됩니다. 어떤 것도 우연은 없고 또 이미 다 결정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매 순간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이 선법이고 또 자신에게 진정 유익한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숙고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의해서 펼쳐지고 알아지는 그 순간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자신에게 경험되는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밖의 대상에서 자신의 행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